안녕하세요. 주영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계시록 6장의 말씀부터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그 권면하시는 그 말씀과 저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제 이 6장부터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6장부터는 저희가 성경 공부 시기에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네 생물 중에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사도 요한을 이제 불러서 말씀을 하는데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흰말을 탄 자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9장 11절에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흰말을 타고 나오는 자도 면류관을 쓰고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첫 번째 인봉된 그 인봉을 이제 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7개 인봉이 떼어질 때까지 이제 떼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패란 활이나 창이나 칼을 막기 위한 방어 무기이고 우리 주님께서 활로 사람을 쏘시는 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도들은 무엇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성령의 날선 검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활을 가지고 그 적을 상해해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으로 표현되는 날선 검을 소유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시며 많은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인 지아데마라는 이 면류관입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고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스테파노라는 이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파노라는 이 면류관은 이 단어는
그냥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쓰셨던 가시면류관, 바로 이 가시면류관이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라는 것을 이제 원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이 자는 이 머리를 단지 둘러싸고 있는 무엇인가를 쓰고 이렇게 오고 있지만 계시록 19장에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쓰고 계시는 많은 면류관은 지아데마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자는 거짓, 가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의 때에 나타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 백마를 타고 온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이 한글 성경이 그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는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라는 이 컨커러라는 이 단어로 이제 영어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제가 이거를 자꾸만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그 면류관도 그렇고 또 정복한다, 이기려 한다라는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백마를 탄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니카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카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정복을 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보면은 그는 아직 이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복하려는 세상은 이 세상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중 왕으로서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또다시 정복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냐 하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을 이미 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곤 네니케카 톤 코스몬 에곤 네니케카 톤 코스몬 여기에 이 코스모스 이 온 세상을 이제 네니케카라는 이것은 니케오 동사라는 정복한다 라는 이 원어 동사의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온 세상을 정복하였고 이것을 끝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때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연관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가짜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세상에 일시적인 평화를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임봉을 주님께서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잠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 번째 임봉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제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저울은 식량의 양을 재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이것을 가지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로다라고 말씀하며,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상태인 슬픔과 기근과 폐허를 상징하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의 손에 있는 저울의 말씀과 곡식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악한 폐허된 세상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그리고 보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를 살 수 있을 음식을 저울로 달아서 팔게 되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지만, 부한 자는 더욱 부하여짐은 부자들이 먹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즉 부자들이 먹는 올리브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대로 놔두지만, 일반 가난한 자들이 먹는 곡식이나 이러한 그 생필품들은 저울에 달아서 조금 달아가지고 이렇게 살 정도로 참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때가 이제 오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사회적인 불균형이 역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클로로스라는 초록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탄, 이 초록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헬라어로 타나토스라는 이 단어로 사망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양식 낫, 우리 한국의 조그만 이렇게 풀을 베는 낫이 아니라 길다란 이 손잡이에 날이 굉장히 이렇게 휘어서 길어져서 이렇게 옆으로 그거 하는 이 서양식 날을 가지고 풀이나 곡식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문자적인 이해를 할 때에 사실 땅의 4분의 1이 해함을 받고 죽게 된다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어떠한 무기나 어떤 무엇으로 발달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이 초록색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좁은 의미에서의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린다고 분명히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이 네 가지의 중한 벌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들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라는 에스겔서 14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엄청난 환란이나 죽임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심지어는 사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인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